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이 새벽에 주님과의 교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 벌써 4월도 끝 무렵에 다가왔는데요. 사순절을 보낸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는 부활 이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그 시간들을 붙잡지는 못하니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오늘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실 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죄의 종류입니다. 여러분은 죄에도 종류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신 줄 아시나요? 죄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모르는 중에 짓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아시겠죠? 바로 알고 지은 죄입니다. 물론 알고 지은 죄가 더 큰 죄이긴 합니다. 하지만 모르고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적 부모님께 혼났을 때 처음 잘못을 했을 경우 혼이 나지만 크게 혼나지는 않고 덧붙여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처음이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야?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들을 때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뭐든 처음부터 알고 잘하는 아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모르고 지어도 죄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먼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2절, 사람이 그릇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릇 행하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목적 없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실수투성이의 연약한 존재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또는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 꾸짖으시기보다는 속죄할 길과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수송아지와 수렴소를 드린다고 적혀 있고요.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경우에는 1년 된 암염소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본토 소생이나 타국인이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었죠. 이를 통하여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은 죄를 그 지은 죄 사실조차 모르고 회개하지 않거나 회개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회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속죄제 대신 깊은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들을 알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 죄들을 내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즉시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 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해결되지 않을 죄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종류 중 두 번째, 고의로 행한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여기서 사용된 고의로라는 뜻의 히브리어 표현의 문자적인 의미는 높은 손을 뜻합니다. 고의적인 범죄는 높이 계신 하나님께 손을 뻗어서 적개심을 표현하며 대항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속죄죄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범죄에 대해서 사형과 동일한 형벌인 끊어짐을 명령하였습니다.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이건 그들 중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건 고의로 죄를 범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계명을 깨트린 사람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비방하였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죄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특별히 약해서 또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도 언제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라는 그 말에 우리의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이 회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로막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천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개의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모르고 지은 죄와 고의로 범한 죄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지속성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를 범한 사람은 죄를 깨닫고 죄임을 인정한 순간 회개하고 회복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속죄 제물을 바치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죠. 그러나 고의로 범한 죄는 그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 죄의 목적이기 때문에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상태에서 딱히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죄를 계속해서 짓는 지속성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우리는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고의로 지은 그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처럼 악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회개함으로써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모르고 지은 죄와 고의로 지은 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고의로 지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형벌을 받는 아주 무거운 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이 제게 깊이 와닿았는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모르고 죄를 지었고 모르고 지은 죄를 씻기 위해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화제물과 속죄 제물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용서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며 감사로 와닿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몸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어 저희가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 정진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하지 못한 저희가 주님 곁으로 다가가길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행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죄가 죄인 줄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르고 지은 죄는 회개하여 주님 곁으로 갈 수 있지만 고의로 지은 죄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높은 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늘 철저하게 죄를 경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그저 눈물만 흐릅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 회개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죄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연약한 저희지만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내와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마다 주의 아버지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